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은 2021년 마지막 하루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를 금일 말씀을 통해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문안 인사를 하는 것으로 편지를 마무리 짓습니다. 물론 이는 당시 서신을 마치는 관례이긴 했지만 우리는 이 문안 인사를 통해 신앙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를 시작하며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 교인들로 인해 감사하다는 인사말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이렇게 문안 인사로 끝을 맺죠. 이를 통해 우리는 신앙생활의 중요 핵심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시작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로 세워나가는 과정이지만, 그러나 그 증거는 결국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참된 신앙이 드러나고 증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크고 첫째가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향한 사랑이고 동일하게 중요한 겁니다. 이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문안한다는 것은 단순한 인사와 격려를 넘어 정말 중요한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과 같이 문안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골로새서를 마무리 짓고 있어요. 본문을 보면 먼저 10절, 11절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리스다고, 마가, 그리고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은 바울과 함께 갇혀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재판을 기다리는 피의자 신분으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은 피의자가 아니에요. 그들이 감옥에 갇힐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과 함께 감옥에 있기를 자처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조금 이상한 일이지만 당시에는 죄수를 위해 동료나 종이 자원하여 함께 감옥에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서로 교대로 바울과 함께 감옥에서 생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또 바울의 메시지나 심부름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요, 여기에 나온 세 사람은 다 할레파임을 말해줍니다. 그 말은 곧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당시 바울이 할레파라고 지칭함은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주의자들을 지칭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 세 사람은 할레파였으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함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위로가 되었다고 전하고 있어요. 모두가 반대하고 핍박하는 상황에서도 이런 동역자들로 말미암아 바울은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동족들로부터 오는 미움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진실한 교제와 사랑은 혈연과 지연과 또 학연을 넘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힘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모든 인간관계를 넘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힘을 나누고 계신지요? 금일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에 나온 에바브라는 어떻습니까? 에바브라는 골로새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골로새 교회를 세운 인물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는 지금 바울과 함께 있으며 골로새 교회를 위해 애써 기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 많이 수고했다고 13절은 전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하고 또 확신 있게 서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기에 자신이 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른 이들도 누리길 원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주변 이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돕고 또 기도해주고 잘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끝으로 금일 말씀 17절을 보면요, 아키뽀라는 자를 언급합니다. 아키뽀는 빌레몬서에서도 언급되는데 아마 빌레몬의 아들로 추정되어집니다. 그는 에바브라의 후계자로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에게 직분을 삼가 이루라라고 권면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골로새 교회의 담임 목사로 그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거짓 이단으로부터 골로새 교회를 보호하고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 애써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수고하고 애써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내가 매인 것을 기억하라. 이는 자신을 위해, 사도 바울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서로를 기억한다는 것은 관심과 사랑을 갖는다는 거죠. 이런 최고의 관심과 사랑은 다름 아닌 기도의 자리에서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두에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하며 감사한다고 하였고, 마지막 편지를 마치며 골로새 교인들이 그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또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을 통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보여준 아름다운 동역을 볼 수 있어요.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들은 서로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더욱 사랑하며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서로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일 2021년 마지막 하루를 지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같이 주변 이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또한 주변 이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동역을 나와 함께 이루어 왔는지요. 혹 나를 더욱 사랑함으로 인해 이번 한 해 지체들을 더욱 사랑치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새로 시작하는 2022년도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어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함께 아픔을 나누고 또한 함께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바울의 사역을 통해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듯 여러 지체들과 아름다운 사역을 이룬 자임을 봅니다.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면 주변 이웃들을 더욱 품고 사랑하고 이들과 아름다운 동역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시작하는 2022년도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어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또 함께 아픔을 나누고 함께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